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참 라이슨 갔어요? 라이슨 있네. 라이슨. 라이슨이 되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니까 라이슨이 이제 강성모 집사님이 리더인데 강성모 집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성경도 알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례도 받고 싶다 전달을 해왔어요. 사실 이제 라이슨이 온 지가 좀 됐는데 라이슨이 왔을 때 사실 좀 마음이 약간 부담스러웠던 거는 아니 이제 한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참 이게 소통이 어렵고 제한된 이제 외국인 형제가 오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고민이 생기는데 라이슨이 참 멀리서 오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우리가 그렇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이슨한테. 여러분들이 막 매주마다 신방하고 잘 지내냐 하고 뭐 라이슨한테 호의를 베풀고 이러지 않잖아요. 라이슨이 사실 좀 이렇게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뭐 시험 들려면 뭐 또 얼마든지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는데 뭐 더 좋은 교회를 가고 싶다라든지 더 큰 교회를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좀 말씀도 배우고 싶다 세례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오늘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라이슨한테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국인도 잘 안 듣는다. 아니 뭐 여러분들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가서 가끔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어떤 레벨 수준이 있는데 그걸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낮추어서 쉬운 설교, 뭐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설교, 그런 종류의 설교들을 이제 하게 돼도 그 중에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별로 이렇게 이제 좀 난해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또 안 믿어지는 일도 있겠죠.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근데 라이슨 너는 어떻게 이게 은혜를 받냐 이제 그랬어요. 커비타 왔어요? 커비타? 오늘 안 왔죠. 그러니까 커비타 참 신기한 게 내가 커비타의 법칙을 하나 발견했는데 커비타가 뭘 이렇게 이제 막 도전받아서 새롭게 한다고 막 주중에 얘기를 하면 주일날 안 나오더라고 신기하게. 저번에도 한번 이제 안수기도를 공동체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우리 교제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막 커비타가 바로 내 앞에 앉아가지고 또 커비타랑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영어를 못하지만 커비타가 너무 너무 은혜 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진짜 야 커비타가 다시 이제 살아나나 보다. 작년에 설악산 사건 이후로 이제 쭉 침체기를 걷다가 뭔가 이제 살아나나 보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커비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안 왔대요. 커비타한테 한번 나중에 누가 알려줘요. 너는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주 주일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엄마를 따라서 피아노 배우려나 보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라이슨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니? 근데 라이슨하고 아마 이제 교제를 하는 안브라잔이 대답을 해줬어요. thirsty래요. 목말라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도 참 멍청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심령에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지. 야,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라이슨의 삶을 잘 몰라요. 어떤 생각,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브라잔이 지근거리에서 보니까 썰스티하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사실 지금 통역은 누구신가?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데 명준 형제 오늘 우리 통역의 에이스네. 뭐 그냥 오늘 통역은 잘 되겠네. 3부 통역은 여하튼간에
참 그래도 이렇게 건너드는 거니까 참 뭐 중간에 빠지는 것도 있겠고 뭐 듣다 보면 뭐 만약 우리나라 이야기나 뭐 역사 이야기 나오면 막 또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지고 말씀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없다. 이 말씀에 빛이 있으니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곧 빛이라.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우리 라이슨이 무슨 뭐 특별한 뭐 우리보다 더 좋은 유리한 어떤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리하다 하면 딱 하나 타향살이 하면서 또 외국에서 연구원으로 또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목마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누구보다 뭐 엄마도 보고 싶을 거고 친구들도 보고 싶을 거고 고향도 보고 싶을 거고 또 참 안부라잔도 저기 연구실에서 계속 겪는 거지만 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라이슨도 좀 그럴 텐데 그래도 라이슨이나 멀피는 이렇게 얼굴이 나 연구실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건 아직 못 봤는데 우리 안부라잔 항상 연구 이거 뭔가 안부라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왜 나는 힘들지? 이렇게. 그래서 이 목마름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명설교가 좋은 교회 뭐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뭐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편하게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목마름이구나. 목마름이구나. 내가 설교가 안 들린다. 목마름이구나. 내가 편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거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 교회가 어떤 거냐? 교회는 촛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촛대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에부터 시작이 돼서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그 이제 메노라 성전의 성소를 비추는 등대죠. 그 메노라부터 해가지고 그 메노라의 실체이신 예수님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였다. 왜? 아까 찬양한 대로 빛이 어둠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된 그 빛이 이제 오늘날 예수님 승천하셔서 교회에 기름 부으셔가지고 교회가 촛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7 촛대와 7별 그걸 이제 예수님 붙잡고 계시다. 그럼 별은 뭐냐? 메신저다. 성경엔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천사도 되고 메신저도 되고 메신저가 사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대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제 전하시는 것처럼 교회에게 메신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들이 이제 교회가 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래서 복이 뭐죠? 복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라이슨 얘기로 한 것처럼 그 듣는 조건은 인간이 볼 때 믿음이 좋으면 잘 듣겠지. 뭐 교회 성경을 많이 알면 잘 듣겠지. 뭐 이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고린도 전서 1장 18절도 보면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과 온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촛대예요. 촛대니까 이 촛대가 빛을 비추죠. 이 촛대가 빛을 비춰야지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비춰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한 게 그 누구죠? C.S. 루이스 그분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건데 거기 보면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막 아내를 정죄해요. 근데 아내 안에 이 촛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니까 남편이 계속 정죄를 하고 비판하는데 그 남편은 그 책에 보면 점점 작아지고 그 여인 안에 있는 빛은 점점 커져서 그냥 다 덮어버리더라. 이게 그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제 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비난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복음적이지도 않더라. 내 안에 교회됨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촛대되게 하시고 그래서 메노라처럼 나를 비추시고 나를 통해 빛이 나가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서 나를 정죄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제 한번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힘들다.
못하겠다. 니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 뭐 인간이야, 우리나 여러분 저나 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가 뭐 돈 문제가 와서 힘들어도 내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생겨서 두려워도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빛이 점점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어둠을 다 이제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래요?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리라. 제가 지난 금요일날 철야 때 찬송 인도를 하는데 뭐 그냥 우리 찬양팀한테 부탁해도 되고 그리고 뭐 또 우리 김 목사님도 찬양 잘하시니까 뭐 전 또 좀 못하잖아요 찬양.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탁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러다가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또 당연하게 여길까봐 찬송 인도를 합니다. 찬송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목요일 되면 이렇게 목요일이 아니 주일만 되면 이렇게 목이 다 쉬어요. 여러분들은 목이 쉬는 적이 별로 없죠. 감기 걸려야 목이 쉬지. 목이 쉬어요. 저도 걱정돼요. 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저희 이모부도 저기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모부는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씀도 못 하시다가 이제 다 지나가서 말을 하시는데 여전히 할렐루야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가버린 거. 저도 두려워요. 내 목소리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뒤에 봄의 집사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저도 제 목소리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제가 저기서도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찬양 열심히 했어요. 유연아 목사님 찬양 열심히 했냐 대충 했냐? 엄청 열심히 했지. 유연이도 민망한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어린 양 찬양하는데 아니 주님 어린 양 보좌에 계신데 제가 어떻게 그냥 이러고 찬양합니까? 우리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는 주님 그래도 이렇게. 근데 유연이가 또 옆에서 저는 하라고 안 했는데 또 저처럼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면 좀 너무 좀 이렇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제 딸 구원해달라고 그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시간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는 데서 애들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뭐 그런다고 여유 있게 찬양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저는 제 부모님이 저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고 그걸 보고 자랐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은혜 있고 목회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은혜 받는 삶을 사는데 완전히 저는 참 그거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인생을 사는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죠. 여러분 이 찬양이 뭡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찬양이 중요하면 그냥 찬양을 보내주셨잖아요. 찬양. 근데 원래 원조가 있어요. 찬영이라고 원조가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이 찬양의 영광이에요. 제가 너 혹시 그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리고는 제가 세상에 다음에 말은 안 할게요. 찬양의 영광인 저 녀석이 세상에 왜 세상에는 뭐냐면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을까 그거요. 우리 문찬영. 그래서 참 3학년 때 제가 그때 교사를 안 하는 건데 그때 그냥 김용신 목사라고 저 구리에서 지금 목회하는 제 친구가 자기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제대하고 온 지 몇 달도 안 된 저를 태우야 교사 한 번만 해줘 하죠. 그래가지고 나 진짜 그냥 놀고 싶은데 나 놀고 싶어서 본 교회에서 전도사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지금 그 교회 가서 지금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한번 교사 하나만 해줘. 그래가지고 제가 했죠. 해가지고 그때 3학년 담임교사로 성경학교를 하는데 와 죽이고 싶은 3명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 아직도 기억해요. 뭐시겼지? 장기훈. 아이고 근데 이거 미안하네. 그 사람 이제 애아파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김모식이 있어요. 달리기 엄청 빠른 놈. 내 이름 기억해요. 근데 이제 여기 방송이니까 얘기 안 하고. 3번째가 찬양의 영광이었어요. 저걸 죽일까? 내 사망에 그때 그걸 만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문찬영 또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새 아이의 아빠가 돼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문찬영으로 안 되는 거야, 이 찬양의 영광이. 그래서 주님께서 급파하신 그 이제 에이스가 찬양. 예. 그래서 나이도 똑같아요. 찬양이와 찬영이. 예, 둘 다 또 누나들하고 결혼해서 고생해요. 그것도 누나들이 보통 센 누나들이 아니에요. 아유, 그 등산 가는데 신나래 집사가 그러더래요. 뭐 이거 가져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찬현 집사님 그걸 받았대요. 그럼 그걸 이제 자기 가방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나래 집사 가방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신나래 집사가 그를 사이도 안 주고 앞으로 그냥 막 걸어가더래요. 아, 내 가방에 넣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가방을 풀어서, 등산 가방 맸다 풀다 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다 바클 풀어가지고 다시 가방에 넣고 다시 바클 메고 막 또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장갑 내놔. 그러면 이제 또 다 풀어가지고 이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진짜.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참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근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찬양 열심히 하라고 찬양의 영광도 보내주고 김찬양도 보내주고, 여러분 김찬양 집사님이 그 찬양이라는 이름을 35년 동안 지키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군대에서 핍박 많이 당했지. 당연하지. 아,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관등성명 시키느라고 툭 건들면 이병 김찬양 웃기잖아요. 예? 하여튼간에 그런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도 주의자매처럼 계명을 안 하고 또 얼마든지 계명할 수 있었는데, 예? 김병헌, 김석구, 얼마든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이름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이건 나의 운명이다,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김찬양. 그래서 찬양을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뜨겁게 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통치가 임해서 이 말씀이, 내가 교회니까 매노라이기도 하잖아요. 나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비추게 하시고 내 안을 빛으로 채우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어떻게 되느냐, 어떡하겠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면 되죠. 예? 아까 전에 마지막에 부른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대통령 앞에 가서 그렇게 노래해봐라. 너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노래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말라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내가 성전문을 닫고 싶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다스리시면서도 피곤함이 없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 주님이 지치세요. 가져가라. 내가 이 성전문을 닫고 싶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3부 예배 때 정말 열심히 찬양. 왜 그러냐면, 제가 철야 때 찬송인도를 하는데, 찬송인도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근데 제가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목도 이제 메마르기도 하고 또 숨도 가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가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인도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주님만이 내 힘이요 했는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지, 이 인간들 찬양을 안 하고 있었네. 지금 콘서트야? 여러분, 부르의 명곡입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밤늦게, 여러분 홍두깨, 여러분 노래 들려드리려고 기타 메고 여기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하다가 잠깐 숨이 너무 가빠서 잠깐 이 간격을 둔 사이 딱 보니까 인간들이 찬양을 하네. 입으로만 하는 거야. 야, 진짜 화가 나더라고, 화가. 배신감 때문에. 예? 왜 나만 찬양하게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귀한 일인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자, 주님께 뭘 드리자, 비전이 있다, 선교하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크셔서 구원만 받아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건 제가 정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응답받은 건데,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그 왜 힘드냐면 예수님 믿다 힘든 거 딱 하나예요. 나로 사느냐 예수님으로 사느냐. 그 8분응선에 딱 도달했을 때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하면 쉬워. 그런데 나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대청소도 스트레스고 뭐 철야 예배도 스트레스고 40일도 스트레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로 이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살면 40일을 하다 말아도 대청소를 뭐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나와도 괜찮아. 예, 그런데 이게 나로 살려고 하니까 다 참 막 눈치 보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마음에 걸리고, 우리 교회는 실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매달 매주 계속돼요. 그러니까 나로 살려고 그러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라고 안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 아니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친히 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 좀 다오 하는 그런 인생의 기회인데, 우리가 나로 살면 그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다 변화돼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갔지만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참 신촌여학교에 너무 간섭이 많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로 사느냐 예수님으로 사느냐, 이제 그 8분응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로 살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처럼 집과 전토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주님께서 율법적으로 좀 하신 말씀인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집이고 전토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거기 이제 그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거는. 근데 예수님을 항상 재고 따지고 이러니까 따를까 말까,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뭐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 탁탁탁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8분응선을 좀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그 8분응선만 가면 그 소청만 넘어가면 대청 가는 길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분이 소청 좀 근처만 가면 이제 못 올라가겠네 하고 다시 내려가고, 다음에 목사님 대청 가죠. 그래서 또 시간이 나서 대청 갈 수 있는 기회가 가지고 우리 가자. 그래서 그 천불동 계곡 지나가지고 소청 조금 근처만, 희운각 지나서 거기 조금만 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번엔 또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대청 못 가고 계속, 그러니까 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주님 좀 한 번만 넘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응답 주신 거예요. 구원만 받아도 어디냐. 주님께서 구원이나 믿음의 기준을 확 낮추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이제 어떤 인성이 있잖아요. 인성. 여러분 우리가 신앙,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이것의 실존적인 것이 뭘까 하면 아무리 성경에서 다 줄이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말씀, 기도, 찬송이에요. 근데 사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랑 찬송이랑 조금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이 더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뭔가 이제 교회 분위기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좀 왜 쉬우냐면, 찬양에 비해서 기도는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율법적으로 말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세요. 아프면 병 고쳐 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 좀 주세요. 뭐 힘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가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얘한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일단 초반에는 응답을 하시다가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구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주님께서 이제 거부하시죠. 계속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소비적 신앙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다려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을 구하게 될 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가 지금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물이든 옷이든 뭐 먹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다고 임예성. 그런다고. 잘 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지존하신지를 알게 되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교회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게 참 감사구나.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이엔드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에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악기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찬양을 돋우는 거죠. 네, 돋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의 마무리는 찬양으로 끝나셔야 돼요. 하나님 높으십니다. 그래서 시편도 마지막 이제 150편 쪽에 가면 다 할렐루야 시편이잖아요. 섬들아 찬양하라, 나무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손뼉치며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3부 이 찬양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뱅가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찬양팀, 이 찬양팀들이 성전의 문지기들인데 알고 보면 이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정말 성전을 아름답게 찬양으로 이제 채우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아니 자막이 또 안 바뀌어. 왜 이렇게 자막이 가끔 오류도 많고 좀 오히려 자막이 찬양을 방해할 때가 많죠. 아니 막 이제 다음 소절 찬양해야 되는데 엉뚱한 가사 막 띄우고 그러면 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어디지 하고 찾아야 되는데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담임 목사다 보니까 그러고 나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계 뭐 팀이라고 하기 그렇고 자원에 섬기는 분들이요. 허우성 집사님, 신영기 집사님, 강송모 집사님, 이만영 집사님, 문창영 집사님 5명.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새벽 때는 허우성 집사님, 김찬현 집사님, 수요일 날 양희만 집사님 이렇게 3분이 섬기는데 제가 이 중계를 붙박이를 안 시키는 이유가 제가 이제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아. 어떤 사람이 막 예배도 안 빠지고 막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너는 이렇게 이제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하니까 중계 좀 해. 그래. 그럼 그 아이가 이제 붙박이 중계자가 돼요. 그럼 보통 이제 중계가 어디냐면 저 예배당 끝에 있던가 아니면 다락방과 같이 약간 이제 중층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중계실을 만들어요.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뒤에 가면 걔 얼굴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예배하는데 뭐 이렇게 속마음이 이렇게 그전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 섬기고 이런 애가 한 3, 4개월만 지나면 이래요. 그리고 설교할 때 모르겠어요. 우리 뭐 저기 지금 강성모 집사님이 중계하시는데 강 집사님이 설마 뭐 설교를 들으면서 웹서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알아보고 검색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쉬워지고 그리고 꼭 이제 뜨내기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왔는데 예배 안 하고 그런 중계실에 올라가서 잡담하는 뜨내기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너 요즘 어떻게 사냐? 막 이러면서 잡담하고 이제 목사님은 막 여기 설교하니까 이제 그쪽까지 시선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중계를 붙박이로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경험적으로 체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면역력이 있는 사람 뭐 여기 신 집사님, 허 집사님, 뭐 또 강 집사님, 뭐 중계하다가 말라 죽진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중계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통역실도 마찬가지. 근데 통역실은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계속 통역을 하느라고. 근데 중계팀은 진짜 영혼이 없이 껍데기만 있을 수 있어요. 몸만.
그래서 우리가 막 한참 이제 한 두세 소절 지나갔는데도 안 바뀔 때 있죠, 가끔. 왜 그러지?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뒤돌아봤다가 중계실에 계신 분하고 눈이 마주쳐서 제 시선이 정죄를 할까봐 저 뒤를 못 돌아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허우성 집사님, 신영계 집사님, 강승모 집사님, 또 누구들이? 문찬영 집사님, 임한영 집사님. 중계하다가 영혼이 다 메말라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찬양 여러분 뜨겁게 하시고 사가랴 이야기인데 13절 핵심은 뭐냐면 너의 기도가 이게 뭐냐면 수동태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들린지라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말씀해요. 들린지라. 근데 수동태인데 무슨 수동태냐면 영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들으시다가 어느 날 공의가 딱 충족이 돼서 가브리엘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가랴가 뭘 구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 흐름, 주제나 아니면 이제 사가랴가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은 뭘 기도했는지 행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선지서들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면 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는 이제 사가랴가 정해진 반열에 따라서 지금 그 이제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이 와서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연결편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하예요. 하.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상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하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상인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사가랴가 뭘 놓고 기도했겠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신 것처럼 사가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응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또 사가랴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모든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은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참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것이 우리가 1, 2부 때도 계속 들었던 한 흐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실제에 관한 얘기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배경이 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배경. 이 영적인 배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어디냐 29장 29절 좀 이따 찾아볼 텐데 거기 보면은 모세 선생님이 계속 설교를 하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그 30장, 31장, 32장 가면 또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셔야 돼요. 결론 보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배경을 감추어진 일이다. 감추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일을 이제 모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상, 나타나는 일이죠. 나타난 일.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속한 일. 예를 하나 드리면 명준 형제가 우리 하랑이를 지금 초등학교 보냈어요. 율법이죠. 자, 하랑이 입학이에요. 초등학교. 나타난 일이에요. 이거는 명준 형제한테 속한 일이에요. 명준 형제가 학교 보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이 경륜으로 말하면 이제 신촌연합교니까 통일과도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또 캠퍼스 부흥과도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일본의 부흥과도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명준 형제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랑이를 책임지게 하신 이 일들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다. 두 개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가랴가 지금 벙어리가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왜 그런 거죠? 이걸
이분에서 본 거예요. 그걸 이제 가브리엘이 믿음이 없다 하여 차라리 입을 닫고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영적인 배경과 현상,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리얼리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리얼리티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이걸 절대적 진리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청소가 있어요. 대청소는 교회 일이죠. 그런데 리얼리티로 보면 내 일이에요. 교회 일과 내 일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교회 일이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나로 보려면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지식을 가지고 막 분석하고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이게 하나가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도 사셔야 되고 나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대청소하는 게 한 번도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내 상황에 이게 충돌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해마다 대청소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못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것을 리얼리티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교회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숙제로 받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면 이 영적 배경과 현상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가랴가 아들을 낳는 것이나 사가랴가 계속 기도해서 그 기도가 충족이 된 하나님의 나라 일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선지자가 되어 그 말라기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대망하던 그 선지자가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 요게 하나다. 요게 하나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읍, 아름다운 분천과 샘, 아름다운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13절을 가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보면은 어떤 말씀하죠? 천국 복음을 말씀하면서 기도, 금식, 구제를 가지고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무슨 1등을 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주님께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상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지혜를 뭐라고 그럽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 가운데 경영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걸 이제 잠언에서 지혜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경영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이런 경건의 3대 지표, 유대인들에게 그게 경건의 3대 지표예요. 그래서 경건은 뭐죠? 현세에도 약속이 있으며 내세에도 영생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나만 혼자 금식하고 나만 애써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가랴는 그동안 그냥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반열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힘쓰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존경도 받았겠죠. 그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공의를 충족시키셔서 너의 기도가 간구가 들린지라 하시고,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일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제 너의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주신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1, 2부 때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지금 왜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어서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했다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사가랴는 한 번도 아들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 중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감추어진 자신의 일을 해나가신다. 지금 그것이 사가랴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갖고 기도한다 말입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추워서 옷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감추어진 일, 영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어서 응답이 될 때 이걸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구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일본의 부흥과 통일과 또 캠퍼스의 부흥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기 쉬운데, 사실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말하면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충족이 돼서 나의 삶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특정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항상 성경에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이 하나의 리얼리티로 살아서 오늘이 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율법적으로 알면, 그래서 내가 이 정말 장성한 자가 돼서 자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 이걸 아직도 못 넘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화가 나, 내가 A 때문에 화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분법인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잖아요. 믿음이, 그 믿음이 내 안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해결돼요. 그게 정말 해결될 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고 하고 싶으면 그 어렵고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봐야 돼요. 현상을 보면서 영 안이 열려서 그 영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영적인 배경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서 아내가 진짜 미워요. 아내가 정말 미운데 이걸 통해서 영적인 배경을 보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많구나, 내 안에 이렇게 미움이 많구나. 만약에 부부가 돈으로 싸웠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고서 하나님께 가서 내가 지금 이만큼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일로 미워해서 지금 미칠 것 같은데 이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안에 이미 해답으로 계신, 진리로 계신 예수님께서 내 몸 밖으로 나가셔서 그 돈 문제를, 그 갈등의 다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근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수면 위의 문제만 갖고서 누가 틀렸니, 누가 잘했니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처음에 있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묶어놓고, 또 묶어놔도 안심이 안 되니까 문을 잠궈놓고, 내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오세요. 내가 부르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함부로 나와서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게 예수님 안식일날 일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핍박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 막 공격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감금시켜 놓고 이제 이 수면 위에 있는 문제 해결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일 이게 이제 율법 이건 우리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다 하나의 리얼리티를 우리 가운데 있다. 신령해져야 된다. 자, 신령해진다는 게 뭐냐? 우리가 8분응선 넘자 하는데 그런 것 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광야 행진하면서 이제 마지막 해에 해당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 29장 4절 보면은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5, 6절 우리 많이 봤었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데 뭐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신 것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나 그런 거 얘기 안 하시고 이분들이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 뭐예요? 옷에 구멍이 나거나 실밥이 터지거나 아니면 신발이 헤어져서 신발을 새 신발 신어야 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사소한 일이란 말이야. 내가 알람이 울리면 눈이 떠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이 되면 때가 돼서 졸려서 잠이 오고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강인지 아시죠? 이거 안 되면 약을 먹어도 병원을 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은 내용인데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Like a sound of shaken leaf. 흔들리는 잎사귀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지극히 겸손해져서 내가 정말 겸손해지잖아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증거가 뭐냐? 여러분 교회 오죠. 교회 오면 와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이 사람 만나면 좋고 저 사람 만나면 좋고 그런다고.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 있고 이렇게 이러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 레위기 26장 35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주님께서 거룩의 끝을 하이엔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죄를 짓고 지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다. 이 녀석들 구원하려면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쭉 고난 당하면서 마음이 낮아졌더니 그때서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을 품는데 그걸 주님께서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도 들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죄악의 형벌을 기뻐하는 그날 거룩이 하이엔드다. 이걸 주님께서 40년 끝에서 너희들의 눈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40년 동안 한 번도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으로 보면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느니라.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름도 헷갈리게 비슷한 찬 영과 찬 양을 보내주셨나? 거기 천국의 비밀이 있다고. 뭐예요? 영광스럽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김찬양 집사님 35살 동안 찬양이라고 고등학교 때도 놀림다. 어디 갔어요? 아, 뒤로 갔어요? 하여튼 간에 열심히 정말 그 이름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김월성 장로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딸은 찬미, 아들은 찬양.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여기 문찬영 집사님 누나는 하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저희 문찬영 집사님은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 참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아, 우리 교회 찬양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이것도 부족하면 나중에 찬송이도 올 수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인 프레이즈가 올 수도 있고요. 모르는 일이. 여러분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됨으로 천국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무슨 영화 하나, 애니메이션 하나 개봉해가지고 뭐 그죠? 미국에서 이렇게 조명받고 그 왕의 이야기인가요? 킹 오브 킹스 그 영화 그 이번에 일본에서 또 개봉됐다고 진명준 선생님이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이제 편지도 보내셨는데 그게 그 원작이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라면서요. 전 잘 몰랐는데 근데 찰스 디킨스 하면은 유명한 게 두 도시 이야기잖아요. 런던과 파리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두 도시를 대비하는데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그 파리 하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 피로 아주 그냥 그 덮어버린. 근데 저는 사실 역사가들은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렇게 파리가 인본주의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저는 그 성 바돌로뮤 축일의 학살 사건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까 구교 신교가 싸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정말 안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런 인본적인 일이 먼저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제 참 극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프랑스 대혁명 뭐 이렇게 역사나 영화 이런 거 많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혁명을 주도한 사람도 단두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영국인으로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억압은 폭력을 만드는데 폭력은 또 폭력을 만드는구나. 근데 영국은요. 뭐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청교도들이 있었고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개신교의 부흥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국은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어떤 혁명이죠? 무혈혁명 해가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화제로 넘어가고 민주주의가 생겼잖아요. 찰스 디킨스가 그걸 갖고 이제 소설을 만든 거예요.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악의 고리 이걸 어떻게 끊을까? 그래서 그가 아무래도 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이런 뭐라 그럴까 원작도 그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이분이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 시도한 사람이 찰스 디킨스래요.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그 만든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여러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칼라 그림으로는 이제 수채화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딱 앉아서 크리스마스 칠면조 뜯어 먹고 있고 옆에는 흑백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막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눴대요. 근데 이분이 그 두 도시 이야기를 쓰면서 고민한 게 어떻게 하면 뭐 영국이라고 아니었겠습니까? 이 악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축복하실 때 이 악의 고리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악의 고리를 어떻게 끊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우리가 13장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사실 그 악의 고리를 끊는 것이 사가랴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약간 능동태로 바꿨어요. 여기서는 똑같은 저자 누가인데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구제를 여러분 나눔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나눔이 훨씬 더 정확한 게 구제는 약간 좀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고넬료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백부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좀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 것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8장을 보세요. 이 악의 순환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제가 속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 8장 14, 15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균등케 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이 반복되고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고 겨울과 여름이 반복되고 그리고 낮과 밤이 반복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순환하게 하셔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균등케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일이 뭐하고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심고 거두는 거랑 맞물되어 있단, 이렇게 맞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9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악의 꼬리의 근원을 끊어버리시고 나의 삶을 속량하셔서,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과 나타나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성경 구절만 읽고서 말씀을 전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고 거두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는 것입니다. 자, 3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그래서 믿음의 말씀, 교회됨을 허락하셔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걸 주님께서 전제하시고 15, 16절 선택해서 복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복받아라. 그래서 이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이걸 요약을 해서 32장에 모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이 노래를 여러분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1, 2절 32장 1, 2절 읽겠습니다. 같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마인데,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레마예요. 이 레마가 어떻게 내린다고요? 세미한 소리처럼 이슬처럼 비처럼 내려서 우리 마음의 단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타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 고넬료로 말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고넬료로 말하면 나눔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질 때, 아이가 없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요한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담장을 넘게 하시고 내 팔에 힘을 주셔서 적군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러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께 들리겠습니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단비처럼 슬슬슬슬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보낸 일을 반드시 이루며 형통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됨으로 듣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레마로 우리가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 리얼리티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3장 16절 하면은 참 중요한 말씀들 많죠.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도 참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어떻게 거한다고요? 교회가 되어서 내가 교회 몸으로 살아가니 예배할 때, 교제할 때, 밥 먹을 때, 뭐 봉사할 때 단비처럼 이슬처럼 하나님의 레마가 나의 심령에 내린다고요. 꼭 설교 시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레마가 내 말씀에 쫙 단비처럼 내려요. 그렇게 될 때 풍성하게,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서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우리 삶의 리얼리티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